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색인 계절인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사람들은 불현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에 앉아가지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 대철학자가 하는 말이 나도 누구인지 모르겠어 라고 절규를 하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철학자도 한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철학자들뿐 아니라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죄로 인해 절망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린아이에게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상담소에 오는 어린아이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네 집보다 장난감이 상담소의 놀이치료실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많은 장난감을 갖고 싶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잘 알지요. 아이야, 너 장난감 여기 있는 거 못 봤니? 그랬더니 저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저기는 가져간 적도 없대요. 제가 가져갔다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혹시 장난감 찾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 그 사이에 나갔다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장난감을 다시 원래 있었던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당황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의 절망을 지닌 인간의 모습, 또한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로 절망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초인 사상으로 이 허무감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6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사망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12,000여 명이 자살하는데 80%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감이 사람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적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온갖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 즉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돈도 그렇게 많고 부인도 많고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성도 많고 나라의 한 왕이었는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또한 죽음과 무로 인생이 절망적입니다. 인간은 한 번 나서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세력과 직면하게 되는데
인간은 한시도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철학자 양자는 만물이 서로 다른 것은 삶이요 서로 같은 것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서는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과 귀하고 천한 것이 있으나 이것이 서로 다른 점이요 죽어서는 썩어서 냄새나며 소멸되어 버리니 이것이 서로 같은 점이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한번 죽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죽음과 무의 절망을 지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의 절망과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을 지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도움을 필요하죠. 어려서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두 발로 서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에 아기가 조금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프지요.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고 부모님 쪽으로 기어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살아가면서 혼자 쓰고 싶고 혼자 앞을 달려가는 것 같으나 결국 우리가 넘어질 때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한 큰 질병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돌아봐야 되나요? 내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일까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아장아장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 신체적 감정적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집단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소속감에 대한 애정의 욕구, 다른 사람의 안정과 존경을 받기 위한 존경 욕구, 자기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단계적으로 잘 충족될 때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한계 상황에 처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2004년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 등등, 그리고 또한 2020년도에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절감하게 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한계상을 만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LA 타임즈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 의사들은 종교가 병을 고치는데 타고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의사 1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85%가 종교와 영성이 환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고 믿었을 때 5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센타모니카 세인트 존스 병원 흉부외과 과장 존 로버트는 20년 동안 환자를 지켜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고 믿는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한 환자들이 치료 과정의 고통과 두려움을 보다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또한 이 길이라는 주님의 강한 명령, 그리고 또한 그런 성경 구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 또한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절제자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무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무거운 멍에를 홀로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하고 무의미했던 인간이 목표가 생기고 나아가 삶에 대한 보람과 의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허무와 죽음의 절망을 해결하시고 희망의 빛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2004년 극장가에서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자이자 감독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1996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영화의 중심지인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였기 때문에 큰 명예도 받았고 돈도 받았고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간다. 그래서 호텔 높은 층에 올라갔어. 발코니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 사업에 종사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어서만 하는 것인가. 멜 깁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즉 영화 제작사로서 감독으로서 그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그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영화사를 세우고 제작한 첫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채워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거짓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직에 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곳에 있는 불의, 부정, 부패 이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의미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없는 존재가 목적이 분명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두드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복된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